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책 114쪽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을 한번 똑바로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고비를 만났는데 첫 번째 고비가 출애굽기 20장부터입니다. 도통 모르겠는 이야기들이 법률적인 얘기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어려워지기도 하고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출애굽기를 겨우겨우 견디고 나가면 그 다음에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레위기부터는 정말 더 어려워서 그때 몇 번에 걸쳐서 성경 읽기를 중단할 뻔하고 또 중단할 뻔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에 가고 목회를 하고 나면서부터 제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 복음이면 다 돼. 십자가의 복음이면 다 돼.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회적인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고 또 봉사도 잘 하고 하는데 도대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계속 쇠퇴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똑바로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배웠더라면 우리가 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웠겠다.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열심히 읽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듣기 어렵지만 설교를 전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걸 계속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꼭 기도해 주시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집을 지어도 벽돌 하나하나를 잘 쌓아 올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고, 내가 평생에 언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레위기에 있는 귀한 말씀들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겠나,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항상 우리의 문제는 피상적인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뜨끔할 정도로 세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때 조급한 마음으로 이거 다 언제 하나, 아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고 읽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행위 하나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거는 뭐지요? 12절 보시면 그것은 폭행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어요. 치다 할 때 그 쳐 죽인 자 할 때 그 치다, 쳐는 히브리어 단어로 나카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세게 때리다, 던지다, 상처를 입히다, 파괴하다, 부수다, 움켜쥐다, 이런 뜻입니다. 폭력의 행위는 어떤 거예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내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괴하고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탁 움켜쥐는 것도, 움켜쥐어서 위협을 하는 것도 폭력의 행위예요. 이 폭력의 행위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어요. 그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죽이고 죽일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트예요. 죽이고 죽일 것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 죽음은 죽음을 불러온다, 죽음의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죽음을 불러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폭력으로 세게 때려서 던져서 상처를 입혀서 그래서 또 파괴해서 움켜쥐어서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꺾으려고 드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폭력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짓밟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폭력을 행하는 근본 뿌리는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존중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존중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중하는 거죠? 존중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모자라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만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모자란 사람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모자란데 어떻게 낮게 여겨요? 나보다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자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시며 아유 저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또 연인 관계에서도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수많은 폭력과 폭행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데이트 폭력. 애인을 내 걸로 삼고 내 말 안 들으면 폭력으로 제압해서, 그리고 제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로 폭행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힘으로 그렇게 폭력으로 그렇게 아내를, 대부분이 아내겠지요. 그리고 간혹 남편인 경우도 있죠. 그렇게 폭력으로, 또 자녀들을 폭력으로 그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력의 행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겨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내 아내를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내 남편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내 자녀들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우리 교회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모자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분이시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눈이 열려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폭력으로, 이 폭력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이 폭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그걸로 누군가를 제압한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는 행위인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고 이제는 한 분 한 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폭력으로, 힘으로 주여 파괴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려서 굴복시키고 굴종시키려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서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오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을 볼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이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또 폭력과 폭행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한 수많은 죄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보며 이제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